시간 다 같이 함께 도곡기도 같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들과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섬기는 우리 성속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함께 도곡기도 하십니다. 오래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아버지의 시간 우리가 드려주는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귀한 기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사 아버지 이 민족을 보고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이 민족이 혼돈의 아버지 중심에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정자에게 함께 하시사 올바른 통치, 올바른 이념을 가지고 아버지 지도자가 되는 귀한 아버지 위정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안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버지 이 민족이 믿음의 국왕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말씀 안에서 거듭나는 백성들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사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고 이 민족이 소돔과 고모라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영 논리와 아버지 해묵은 이념 논리와 아버지 또한 자본의 논리와 권력의 논리와 아버지 폐륜적이고 아버지 상식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개념들과 논리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어려운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집단 지성과 집단 영성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다스려 주셔서 올바른 환경, 반듯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한 번 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신령한 자가 되어서 다시금 거듭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의 마음속에 망령된 생각이 있으니까 아버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며 아버지 망령된 생각과 아버지 행동을 일삼고 있사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사탄의 계율과 씨앗들을 거두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금 말씀 안에서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인하여 겸손히 주를 섬김으로 인하여 아버지 말씀 안에서 반듯하게 세워진 위정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종들이 먼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반듯하게 정직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세상의 논리와 자본의 논리에 획책되어서 진리를 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부여잡고 진리를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저들이 진리를 목숨 걸어서 구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공동체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시고 초대교회 정신을 이어받아서 반듯하게 열매 맺는 귀한 교회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석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역사회에서 선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끼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세상의 속도 중심이요 경쟁 중심이요 결과 중심이요 물질 중심이요 아버지 세상의 논리 중심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 교회가 중심을 바로잡아서 저들에게 삶의 진리, 삶의 지혜를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훈육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하여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의 마음밭에 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여 주시사
아버지 맡겨진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하는 이 재단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죽어가는 어린 양들이 이 재단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린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논리에 획득되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진리를 아버지 선언합니다. 진리를 살진데 진리를 팔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아버지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오장육부를 지켜주시고 저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저들의 부모에게도 함께 하시고 저들의 온갖 지체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머리가 될진데 머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가장 큰 복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고 심신이 연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무사히 군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시험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훈련되어져서 더욱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단단한 그릇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아버지 우리 교회 기관장들과 아버지 셀리들과 아버지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버지 전도님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아버지 목사님과 강도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저들이 이른 자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이 더욱더 품이 있어지고 윤택해져서 아버지 말씀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근본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참게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알고 아버지 그의 마음을 아버지 마음의 밭에 새기고 아버지 그의 향기를 맡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아버지 향기와 아버지 냄새를 묻어 발휘할 수 있도록 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예배드린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예배가 아버지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청한 여러 기도 제목들이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천천히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4장 찬송 후 황자 원사님 대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세 만세 열리니 내가 들어가니
내가 너를 세우나 오늘 얻지 못하게 쉼이 없이 있으며 눈물 실망으로 무서워할 죄인을 예수로 성가는 길속을 내가 십자가를 받아내 의가 없는 자라고 도와주실 거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사랑의 영사시고 저녁에 사고나서 병을 다시 주라는 끝날 심판 나갈 때 만세 앞서 열리니 내가 늘 영광이고 찬송 먼저 더 할까요? 찬송가 315장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315장 315장 괜찮을까요? 내 조화신 조문을
찬송할 날 이 정보가 나는 사랑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가장 힘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지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3일 동안 하나님 은혜의 품 안에 구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3일 예배 드리러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버지 예배 장소로 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올 수 있는 아버지여 건강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우리에겐 더 큰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되어서 남은 하나님 날과 남은 시간을 아버지를 더 의지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힘이 될 수 있게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 성석교회를 축복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교회 하나님 능력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주여 아버지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아버지를 더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마지막 때는 더더욱 모이게 힘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예배에 처서로 날마다 나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의 환경과 하나님 건강과 모든 은총이 충만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 쓰시는 목사님 지금까지 지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영님이 강건하시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새 힘이 넘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적에 아버지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셨사오니 먼저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함께 하시옵소서. 사모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안 목사님도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부족함 없는 은혜를 아버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라 민족이 더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잡으시고 이끌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게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방방곡곡 피로값주로 세우신 교회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송석기의 모든 지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역이 다 강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므로 늘 하나님과 동행함을 입어서 아버지 앞에는 영광이요 모두에게 각 지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총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악하고 더러운 영혼 근접지 못하게 하시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신만에 충만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가정을 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구한 것이나 구하지 못한 것까지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216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우리 황금자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장중에 사로잡힌 바 되어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권사로서 하나님 그 책임을 잘 감당하여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권사님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많이 부족하지만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짧은 말씀 저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옥토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 수요 예배 때 기도의 본질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걸 기도하기를 바라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우리가 수박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회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참회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라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로 약속된 것이 있는데 달라고 구하지 않으니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당한 기도가 가지는 4가지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이는 칼빈이 가르쳐준 조건으로서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경외였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회개였고요. 셋째가 겸손이었고요. 넷째가 확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으나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의 자세가 경외인데요. 이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이상을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으로서 내 나약함을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내 나약함을 시인하는 것을 넘어서
내 마음을 옥토의 마음으로 이렇게 달라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조건으로 확신이 있는데, 기도할 때 우리가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그래 될 거야 라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단순히 나의 주관적인 확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객관적인 확신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못 믿죠. 나는 나를 못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믿을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확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지난 수요 예배 때 저는 이렇게 강서를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가정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난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사랑하는 사람이 사고로 죽은 거예요. 갑자기. 또 국가적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극도의 불안과 혼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직면했던 그 여러 고난과 고통, 그것처럼 우리는 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직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주의 터코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직접 가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책에서 봤는데 이 시애틀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 이 시애틀 인구가 대략 80만 명, 9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수원시 인구가 적죠? 많이 적죠. 네. 근데 이 터코마는 20만 명, 19만 명 정도, 그 정도, 20만 명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페이스 장로교회라고 있는데 꽤 유명한 교회. 그 페이스 장로교 그 교회에서 30년 이상 사역을 하는 로버트 레이번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유명한 분이신데 그 목사님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면서 교회의 이렇게 사역을 밖으로 확장하는 분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1950년생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주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이 아닙니다. 이 페이스 장로교회는 소위 PCA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A가 아메리카입니다. 미국 안에 있는 장로교회라는 뜻입니다. PC가 장로교회라는 뜻입니다. 프리베스트리안 처치 아메리카. 그래서 미국 안에 있는 장로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 내에 있는 그 개혁 장로교회에 이 교회가 속해 있는데요. 원래 미국 장로교회는 PCUSA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아시죠? 선호하게 되면서 받아들이게 되면서 여기서 탈퇴한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단이 바로 PCA 교단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구구절절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 송석교회가 이 PCA의 신학적 배경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PCA는 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겠죠. 교회 공동체 이론으로서 이 PCA는 기본적으로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르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이지만 세 개의 위격을 갖는다라고 가르치고요. 1646년에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핵심 교리로 받아들입니다. PCA. 다시 말씀드려서 터코마에 있는 이 페이스 장로교회나 여기 수원시죠? 수원시에 있는 성석교회나 제가 볼 땐 많은 부분에서 원칙상 흡사합니다. 저는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터코마에 있는 이 페이스 장로교회가 우리 성석교회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서 사실 유튜브로 찾아서 종종 예배 동영상을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예배당 규모와 사이즈와 성도 숫자가 우리 교회보다는 좀 더 크고 좀 더 많기는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로버트 레이번 목사님은 이 목회를 하는데 평소에 한 교회만 섬겼거든요. 30년 넘게. 그런 면에서 장기적인 목회를 선호하는 저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자신이 세례를 주었던 그 사람이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또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주고 또 부모가 돼서 주례를 보고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년 정도 목회하면 그렇게 되겠죠. 결혼식도 주례하고요. 또 오랫동안 목회하며 돌봤던 성도들의 뭡니까? 장례식을 이렇게 맡으면서 그들을 이렇게 하늘로 보내는 것도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것도 저희 목회 어떤 그런 방식과 상당히 비슷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로버트 레이번 목사님이 성도들을 잘 아는 것처럼 성도들도 이 레이번 목사님을 잘 압니다. 이 목사님은 어떤 학문을 좋아하고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세계관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그가 목회하는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한두 달 다니는 게 아니라 쭉 다니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면에서 그 목사님에게 물들어서 그와 비슷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목회자의 세계관이나 기질이 성경 안에서 용례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지만 목회자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각각 개성이 있어서 성경을 중심으로 하되 조금씩 강조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종종 제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비추는지 저도 사실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성석교회가 성경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중심의 예배란 어떤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까? 첫째,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시잖아요. 오늘 많은 분들이 빠지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시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야 성경 중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 예배당에 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신 이유는 당신에게 예배하라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6절 말씀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로마서 12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우리가 이렇게 걸어 나올 때 누가 오라고 해서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배당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머릿속을 생각해야 하셔야 돼요. 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 그런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리 안에서 진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게 바로 성경 중심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 성경 중심의 예배란 보십시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예배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나아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배는 여러분이 즐거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예배는 우리가 즐거우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즐거우시라고 드린다. 물론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즐겁고 또 감격할 수 있죠.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예배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있는 제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성도의 눈치를 살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점집을 다닌다고 해요. 점집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적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입니다. 권사인데 그래도 명색에 또 옆에서 보니까 그리 깊이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재미로 한두 번 간 것 같아요. 서너 번 간 것 같아요. 또 교회를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또 11조 생활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겠다는 생각을 목사는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그의 눈치를 살핀 것이죠. 뭐라고 말을 하면 그가 휙 돌아설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상처가 골마서 터질 때까지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마귀의 올가미에 걸려든 그 자가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어서 터져나오는데 이제 막 노골적으로 가끔씩 취미생활로 점집에 다닌다는 것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밝히는 거예요. 이에 다른 집사도 다른 자매와 형제도 가끔씩 데리고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타임을 놓죠. 발만 동동 굴리고. 그 모습을 본 다른 성도들이 과연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의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기분 나쁘더라도 정직을 올곧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떻습니까? 결국 그 교회는 쓰러지고 말 것이니 처음에 단칼로 그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망설이다 보니까 결국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교회가 된 것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중심의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다. 첫째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예배당에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둘째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그 예배가 성경 중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예배가 진짜 예배다. 셋째, 성경 중심의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잘 마음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배당에 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거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품었는데 여러분 진리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성경 중심의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반드시요 진리가 선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여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안구가 빠진 찐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진리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니 우리가 성경을 예배의 지침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예배는 반드시 무엇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진리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진리의 통제. 말씀이 없는 예배는 주관적인 감상에 그칠 공산이 크고요. 성경 중심의 예배보다 감상 중심의 예배를 드릴 분이 없다. 감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 아니다. 우리 성석교회는 그래서 늘 진리의
통제를 받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워싱턴에 있는 터프마 교회나 수원시에 있는 이 송석교회나 모두 성경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우리는 앞으로도 진리 안에서 진리를 소화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제 몇 개월 후에 다 같이 아기를 축복하고 그 아기가 자라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기도하고 또 결혼할 때가 되면 그 아기 말고요 다른 분 결혼할 때가 되면 그 결혼을 축복하고 또 누군가가 하늘나라에 가면 장례를 함께 치르면서 그렇게 하나의 가족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저는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다면 도르트 신조를 인용하면서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그의 유가족을 위로할 것입니다. 물론 그 대상이 제 자신, 저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몇 분들이 저의 가족을 위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르트 신조 1장 17항 도르트 신조 1항 1조 다시요 도르트 신조 1장 17 이 조항에 따르면 경건한 부모는 이 세상에서 유아 시절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자신의 자녀가 택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가 나보다 부모보다 먼저 숨을 거두는 일이 만약 혹여나 생긴다면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자들에게 그의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로버트 레이번 목사님이 한 말씀 제가 좀 바꿔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자녀들을 데려가되 천국으로 데려간다. 나는 너희를 홀로 남겨두었지만 여기에는 지금으로서는 너희가 알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나는 너희의 자녀들을 영원한 복락의 나라로 데려간다. 그러므로 너희가 자녀를 잃은 것이 죽은 그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된 일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런 위로가 결코 객관적인 근거가 아닌 그런 위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죽은 그가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모른다고 말해야 옳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은 저희 일반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방금 했던 그 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의 여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비탄함에 빠지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천국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하면서 비탄함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그러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옆에서 조용하는 거예요. 꼬드기는 거예요. 네가 받은 은혜를 의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낙오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선물로 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는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것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뱀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교묘하게 비틀어서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도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기대를 우리가 포기하길 바란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소망이 없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유혹에 빠져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으니 소망이 있는 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녀의 죽음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게 좋은 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으므로 죽은 자녀도 거룩한 신앙의 계보를 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자녀를 먼저 잃은 세상의 모든 부모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잃은 모든 자녀에게 이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아내를 잃은, 남편을 잃은, 혹은 누구를 잃은 모든 지체에게 이 말씀을 전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진리를 거스르는 자에게 거짓된 소망을 어떻게 불어넣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지만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그런 사람들은 어린 아기가 죽었을 경우 혹은 그들이 사랑하는 누군가 죽었을 경우에 당신의 부모와 당신의 아이와 당신의 남편과 당신의 아내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습니다 라고 저는 말할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에 담긴 위로의 능력을 믿을 것이며 모든 두려움과 모든 절망이 제거되었으니 이제 당신의 부모와 자녀와 당신이 사랑하는 그는 하나님께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은 쉬우면서도 그런 면에서 어려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습니까?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가족이라면 이 말씀이 더없이 감명하고 쉬운 말씀이지만 만약 그러지 못하는 가족이라면 이 말씀은 더없이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우리와 우리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으니 소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은 나와 나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니 모든 것을 부정하는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고난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끝까지 이기는 자요 이기는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 믿음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보다 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반듯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